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35번째. 오늘은 이시스 제이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한국 사회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하는 느낌을 좀 받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보수적인 분들이 좀 특정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하셔서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은 뭐 동성애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 목소리를 내시던 분들이 이번에 그 신천지나 무속에 관련돼서 너무 이렇게 침묵하시고 오히려 거기에 연관된 후보를 막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또 그 당선된 사람을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좀 너무 치우친, 어떻게 보면 이제 일관성이 없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기독교의 기원을 제 그리스 로마 종교와 문화 배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뭐 저는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서로 유사점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기본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유사점을 통해 가지고 그 차이점, 그리고 왜 차이가 생겼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기독교 자체를, 우리 그리스도교 자체를 잘 알려면은 다른 종교와의 어떤 비교가 필요합니다. 예. 정통 기독교를 잘 알려면 이단과의 어떤 그 다른 어떤 독특한 점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초기 그리스도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였던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그리스 로마 또는 유대교 그 문화를 잘 받아들여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좀 창의적으로 변형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제 맥도날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꿀벌들이 이제 꽃에서 이제 수분, 화분하고 뭐 꽃가루, 그다음에 꽃에 있는 어떤 수액을 채취해서 이걸 소화해서 꿀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교도 그리스 로마 문화와 유대교적 배경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교라는 아주 독창적인 종교 사상, 그리고 신앙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집트 미리 종교와 이시스 제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걸 특별히 그 이시스 제이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그 루키우스 아폴레오스가 쓴 황금당락이라는 어떤 그 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 사실은 제가 쓴 이 책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성서 이 가문사에서 나온 이 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좀 이걸 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시스 제이에 대한 내용들, 이 보통 문학 작품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의 어떤 신비 종교 전통들, 그리스 로마의 어떤 미리 종교들은 이제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폼페이에 가면은 이제 그 벽화나 도자기의 그림들, 그리고 신전들, 건축물 형태로가 많고, 이 기록의 형태로는 잘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미리종교 자체가 그리스도교처럼 어떤 제도화된 어떤 사제 계급이나 아니면 이제 경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교만큼 그렇게 많이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이시스제이에 대한 내용이 2세기의 라틴 작가인 루티우스 아폴레우스가 쓴 황금당락이라는 장편 소설에 남아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루키우스의 변형담, 변화되어 그 이야기인데, 이제 루키우스가 이제 그 당나귀로 이제 변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11권에는 이시스 제이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고대 자료 중에서는 가치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폴레우스는 이시스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이름은 이시스라고 말합니다. 이시스의 소설, 이시스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루키우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나는 자연이고 우주적 어머니이고 모든 요소들의 여주인이며 시간의 처음 아기이며 모든 영적인 것의 주권자이며 죽은 자들의 여왕이며 불사하는 신들의 여왕이며 모든 신들과 여신들의 유일한 화신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적인 것과 죽은 자들을 관장하고 불사하는 신이고 모든 신들과 여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다 라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루키우스는 이시스 제이, 미리 제이 어떤 그 의식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루키우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입교 의식을 이제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시스 여신이 직접 정한 날에 이시스 제이의 어떤 사제의 안내를 받아서 이시스 신전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시스 신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폼페이에는 것도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그곳에서 루키우스는 아침 예배를 드린 후, 그다음에 그 세 권의 책을 꺼냅니다. 그 대사제가 세 권의 책을 꺼내서 그러니까 그 미리 제의 참여할 때 입을 수 있는 옷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걸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아모르와 푸시케 이야기는 아폴레이오스의 황금당나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나 문학에 나오는 자료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것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변형시켜 이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는 플라톤의 파이돈과 국가론에 나오는 내용들로부터 착안해서 그것을 이성적인 영혼이 지적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철학적이고 우화적인 형태로 바꾸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이시스 그 미리 제이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정일 시간에 사제는 이제 그 입교자들을 이제 공동 목욕탕 아마 세례탕으로 보여지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거룩한 물로 이제 입교자들 씻으면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 후에 대사제는 루키우스를 신도로 다시 데려와서 10일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저녁에 금식이 끝나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고기와 포도주 먹자는 기간이 끝나면 그 저녁에 많은 사제들이 입주자들에게 축하의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입교자들에게 새로 만든 아마포로 된 옷을 입게 하여 이제 사제의 안내를 따라서 신전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폴레이오스는 그 루키우스 입을 통해서 이시스제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미리제의 그 절정을 이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죽음의 문 바로 앞까지 도달했고 프로세피네 신전의 문지방을 넘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요소들을 황홀경 속에서 경험한 후 다시 돌아왔다. 나는 한밤중에 마치 정오에 비치는 것처럼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지하와 천상의 신들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앞에 가까이 있어서 그들을 경배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의식을 통해서 루키우스와 입교자들은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은 여기 그 미리제의 참고자들이 오시리스가 죽었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신들 이제 오시리스 또는 호루스, 이제 호루스는 오시리스의 아들이죠. 오시리스와 하나가 되었다는 이제 감정을 이제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키우스와 입교자들은 새벽에 화려하게 장식된 의복과 12개의 다른 어떤 이 혁대 같은 것을 거치고 이시스 신전 한가운데 있는 나무 단장에 올라섭니다. 그때 장막이 이제 쫙 거치면서 이들은 군중들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루키우스는 이때가 그의 입교의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고 이날을 그의 생일처럼 축하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축하의 연회를 하는 것으로 이 입교의식을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2주 정도의 어떤 기간 동안 입교의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이 신참자들은 이시스 여신의 명령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밤의 어떤 또 다른 의식에 참여합니다. 나중에 이시스 여신은 세 번째 의뢰도 안내하고 있지만 아폴레우스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루키우스는 마법을 시험하다가 잘못하여 당나귀로 변하게 되죠. 당나귀가 된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다가 이시스 여신의 도움으로 다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시스 제2의 열렬한 신도가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 여신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시스 여신의 어떤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교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이집트 제이들은 이제 다른 미래 종교들처럼 그러니까 이시스 제이를 포함한 이집트 종교는 392년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아고라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그리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철학자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신흥 종교, 기독교 신자들과 수사들에 의해서 이제 비난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심지어 이제 성전도 파괴되고 또 죽임까지 당하는 또 그런 모습을 이제 아고라라는 영화가 이제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 여성 철학자 히파티아를 중심으로 이제 그려낸 영화인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시스 제이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마빈 메어 같은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시스 여신에 대한 숭배는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마리아 숭배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시스와 마리아는 둘 다 축복받은 어머니로서 하늘의 여왕으로 추앙받았으며 둘 다 이렇게 달과 연관되었고 둘 다 종종 아들들, 그러니까는 이시스는 호루스, 마리아는 예수를 무릎에 올려서 안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열정적인 전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교는 로마에서 박해도 받았지만 점점 이제 제도적인 종교 조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수직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이제 강조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기도 하고
대중들과 함께 다니면서 뭔가 친근했죠.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만질 수도 있고 가까이 다가가서 설교도 듣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제 가까이 가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간 신적인 예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좀 더 근엄하고 위엄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뭐 좀 더 이제 음, 다가가기 쉬운 존재로서 예수가 이 땅에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마저도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어떤 심판자의 모습도 가지고 너무 신성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자신들이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존재를 갈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이 일어난 거죠.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이제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도상, 그림이나 신화의 몇몇 특징들이 이시스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사실은 이시스 제의를 그리스도교가 종교적으로 재창조해서 마리아 숭배를 만든 것임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톨릭에서 하는 이제 성인 숭배도 마찬가지죠. 성인 숭배, 뭐 세인트들에 대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시스는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어머니 신들의 이제 특징들을 이제 흡수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의 여신들, 예를 들면 이제 데메테르나 헤라와 또 어떻게 보면 동시되었기도 하였고요.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는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이시스 역할을 도맡아서 그리스 로마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을 이제 그리스도교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이제 흡수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시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여신, 사랑의 신이라는 그 상징성이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여신들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이 사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측면에서 오시리스 제인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부활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시리스 제이, 이시스 제이, 호루스 제이가 다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제이들은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어떤 부활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은 희망의 기초가 되는 어떤 패러다임을 구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폴레이우스가 황금 당나귀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듯이 이시스 신비 종교 자체는 죽음과 부활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영원한 삶을 참여자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집트 제의로부터 세례식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피디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고백과 심판과 용서로 이어지는 이집트 제의의 배경을 가능성 있게 고려한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집트 제의의 영향력이 매우 현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집트 제의가 그리스도교 사상의 짙은 그림자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물론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맹성렬이라는 분은 이시스와 오시리스에 얽힌 이야기는 호루스를 잉태하기 위한 성적 상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결혼, 이것을 이제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하죠. 성스러운 결혼이 이 신화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교는 고대 이집트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이집트 종교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근동지역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 국가들까지 오시리스의 시신을 수습하여 부활시키고 호루스를 잉태하는 것을 주도하는 이시스 여신의 역할이 강조된 이시스 종교가 기형적으로 발달되어 있었고 결국 예수 신앙 집단의 일부 교파가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에 의하면 그 일부 집단이 소수였지만 적어도 4세기 말에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위협하는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시스 제의를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배척했죠. 그리고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좋은 것들은 이제 취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제자들이었던 여성들 중심이었고 또 성녀에 대한 역할이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이제 경직되고 좀 더 수식적인 또 구조로 나아갈 때 그리스 로마의 특별히 이시스 제를 그리워한 또 생각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이제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시다 하는 그 개념을 아마 마리아의 존재를 이제 불러내므로써 좀 보충하고 메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스, 오시리스, 호루스지가 이제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한다면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개념들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랜만에 했는데요. 오랜만에 또 여러분 인사드려서 죄송하고 이게 좀 자주 올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많은 것을 올리지 못하고 있네요. 어쨌든 꾸준히 제가 유튜브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오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또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또 시간들 저녁이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